우리가 회개를 몇 번 정도 해야 되는가? 이제 그 말씀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세례 요한도 전했던 말씀이고요. 예수님도 동일하게 이제 똑같이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세례 요한도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얘기를 했고, 우리 주님도 동일하게 그 공생의 사역을 막 시작하는 맨 처음, 이게 초성이에요. 일성이시거든요. 맨 처음에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회개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저희가 이제 회개에 대해서 많이 들었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개하고 죄사함 받으면 구원받는다고 이제 알고 있었고 그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것은 이제 죄가 무엇인지, 죄사함이 무엇인지, 그러면 죄사함을 받는 회개와 죄 없이 함을, 근본적인 죄를 해결하는 회개는 어떻게 다른 것인가? 그러면 또 회개는 우리 일생에서 몇 번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이 증거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여기에 보시면 성경적인 회개를 하게 되면 죄사함을 받고 성령 선물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전제는 성경적인 회개죠. 그러면 성경적인 회개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성경적인 회개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개라고 하면은 죄를 고백하고 뉘우치고 또 기도원에 가서 이렇게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이렇게 하면 그게 회개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회개를 했으면 성경에서 증거를 하잖아요. 그렇게 회개를 했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라고 하면 요한복음 16장에 가서 보면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을 하시기 때문에 성경적인 회개가 이루어진 사람은 육체를 멸해야 되는 거고 그 마음에 그리스도 영께서 임재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됐다는 것은 성경적인 회개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을 얘기하죠. 우리나라의 기독교 대부흥을 얘기할 때 평양의 대부흥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평양 대부흥 때 회개의 모습들을 보면 어떻게 얘기하냐면 지옥이 따로 없다. 가장 유명했던 교회 지도자 중에 한 분이었었던 길선주 장로님을 위시해서 참석했던 경건하다고 생각했던 집사님들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죄들을 고백하고 눈물을 흘리고 이렇게 했던 것이 이제 평양 대부흥 장대인 교회의 부흥의 시발점이었었잖아요. 오늘 우리 한국 교회에 그런 회개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소천하셨지만은 오카는 목사님께서 한 번은 공식 석상에서 그동안에 복음을 잘못 전했노라고, 회개의 복음을 말하지 못했노라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회개하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강단에 이런 회개 복음과 이런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들이 사실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이런 회개 복음을 얘기하고 말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프라이버시의 침해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죄사함을 가져와야 되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떠한 모습의 회개가 과연 이루어져야 할까? 누가복음 19장 4절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이 말씀이 회개하고 어떻게 연관되느냐면요, 이 말씀은 삭개오라는 여리고 세관의 세리가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게 된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 보고자 했지만 키가 작아서 볼 수 없으니까 뽕나무에 올라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 삭개오가 그렇게 뽕나무에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집에 가셔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삭개오가 뭐라 그러냐면 만일 제가 네 것을 토색 강제로 빼앗다, 강탈하다 뜻이에요. 강탈한 적이 있으면 몇 배를 물어주겠다고 하냐면 4배를 물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이 여기 나오는 이 4절 말씀하고 어떻게 연결되냐면 뽕나무라는 말하고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뽕나무를 이제 헬라어 원어로 보면 그 원어의 뜻이 강탈하다라는 어원에서 나왔다 그래요. 이 뽕나무가 이제 돌감람나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가 어떻게 회개를 했냐면 뽕나무에 올라갔다. 그러니까 즉 자기가 강탈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공개적이고 대외적으로 아예 대놓고 보여줬다는 거예요. 오늘날에 이렇게 회개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이렇게 회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한테 돈 뜯긴 사람이 다 와서 달라 그러겠죠. 그것도 몇 배를? 4배를. 이런 손해를 무릅쓰고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삭개오는 이렇게 회개한 겁니다. 마가복음 5장 33절 보겠습니다.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대. 34절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도여 건강할지어다. 이 말씀 저희가 잘 아는 12회를 혈루병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께 몰래 와가지고 그 옷자락을 만지고 병 고침을 받은 장면이죠. 그죠? 이때 주님은 이제 야이로의 딸이 아프다 그래서 그 딸을 고쳐주려고 막 바삐 가시는 중이었었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든지 막 밀치고 땡기고 하니까 정신이 없었죠. 근데 주님께서 갑자기 자기 몸에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시고 뒤돌아보시고 누가 나를 만졌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그러잖아. 사람들이 많아서 누가 만졌는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대답을 했죠. 근데 주님은 포기하지 않고 찾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군중 속에 숨어서 몰래 가려고 했던 이분이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공개적으로 고백했다 이 말입니다. 회개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요한복음 7장과 8장이 연결되는 말씀이잖아요. 명절 큰날 그 초막절 마지막 제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 다음날 이제 안식일이 돼서 성전에 오셔서 아침부터 말씀을 가르치실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간음 중에 잡힌 한 여인을 끌고 와서 이 성전에 팍 그냥 패대기 치면서 이제 얘기죠. 근데 이때 보시면 여기 끌려온 이 자매님은 간음하던 그 모습 그대로 왔어요. 옷도 챙겨 입을 새도 없었고요. 아마 머리는 헝클어진 채로 머리채를 이게 붙잡히고는 그냥 강아지가 끌려오듯이 질질질질 이렇게 끌려온 거예요. 간음한 현장 그 모습 그대로. 숨길 수도 없었어요. 가릴 수도 없었어요. 자기의 그 모습 그대로. 뭐 씻고 온 게 아니에요. 조금 이렇게 단장하고 온 게 아니에요. 내가 어둠에서 행하던 그 모습 그대로. 그거를 그냥 확 들춰낸 거예요. 이것이 사실 성경적인 회개입니다. 이렇게 회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집 가겠습니까? 시집 못 가요. 그죠? 오늘날에 이렇게 회개하는 사람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게 성경적인 회개 맞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볼까요?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예.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사실은 회개는 사실 공개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회개를 은밀하게 하기 시작한 것은 사실은 캐토릭의 잔재입니다. 수도사한테 가가지고 몰래 고해성사한다고 둘이만 쏙닥쏙닥하고 그게 회개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는 정말 이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면 우리의 말한 것, 우리의 살아왔던 것, 이게 다 어떻게 되냐면 밝히 비디오로 상영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다 들통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을 미리 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고 정산하고 드러낸 사람은 그때 이미 재방송인데요. 뭐. 원방송은 끝났잖아요. 재방송 하지도 않습니다. 그거는. 이런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마가복음 1장 14절 한번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15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믿으려면, 예수님을 믿으려면 사실은 그 입구가 뭐냐, 시작이 뭐냐, 그것은 반드시 회개라는 관문을 통해서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로 말미암아 들어오지 않는 자는 다 강도며 절도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들어가려고 한다면 반드시 회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성경적인 회개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죄사함을 받고 그때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회개를 하려고 할 때 예수님을 믿기 위한 전제로서의 회개 처음 하는 거죠. 이 처음에 회개를 할 때 죄가 무엇이냐, 이 죄를 누가 가르쳐 주느냐, 양심과 율법이죠. 로마서 3장 20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이 가르쳐주는 죄가 뭡니까? 행위입니다. 우리 겉으로 드러나는 것. 우리 양심도 우리의 드러나는 것을 지적하고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8장 5절 보겠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여기 보시면은 간음증에 잡힌 여인이잖아요. 이 여인의 행위의 제약을 지적하는 근거가 뭡니까? 모세는 율법이 가르쳐주는 죄라는 거죠. 이것이 행위의 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행위의 죄를, 양심이 지적하는 죄를, 율법이 지적하는 죄를 깨닫고 성경적인 회개를 했다면 이제는 성령이 선물로 오게 되죠. 아까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보셨다시피. 그러면 성령께서 선물로 오시면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오셔서 다시 지적하는 게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여기서 보혜사는 성령님이시잖아요.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까 세례 요한도 그랬고요. 예수님도 그랬고 로마서 4장 20절에도 이 행위의 죄를, 율법은 행위의 죄를 지적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오시면 다시 또 죄에 대해서 또 책망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죄가 앞에 나왔던 죄와 같으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앞에 우리의 행위의 죄들에 대해서는 회개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전에 이제 보면은 그 행위의 죄악들을 예수님의 피의 은혜를 믿고 회개하면 흰 눈과 양털 같이 깨끗하게 해주신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 가지고 이제 많이들 얘기하고 그랬잖아요. 그 죄가 그렇게 해결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오셨는데 또 죄를 책망하시거든요. 그러면 이 죄는 무엇인가? 그 행위의 죄인가? 행위의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본질의 죄를 성령께서 오시면 본질의 죄를 이제 드러내고 책망을 하시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 14장 6절 7 한번 내려가 볼까요? 잠시만요. 7절이 아닌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은 성령을 보내시는데 그 성령을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님을 다른 보혜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성령께서 오셔서 지적하시는 죄가
이게 행위의 죄가 아니라 근본의 죄인데 예수님께서 지적하는 죄가 있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과 예수님이 같다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성령님을 갖다가 다른 보혜사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너더 컴포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신이 원 보혜사라는 취지의 이야기와 같은 겁니다. 요한복음 8장 5절 말씀에서 내려가 볼까요?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분명히 율법은 행위의 죄를 지적합니다. 6절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자, 손가락으로 어디를 가리켰습니까? 지금 땅을 지적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시면 어느 장면이 떠오르세요? 손가락으로 땅에다 이렇게 쓰신 장면을, 그러니까 성경에서 연상이 되는 장면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돌판에다가 말씀을 새기는 장면하고 연관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근본의 죄가 어디에 있다라고 지적을 하시는 거냐면 땅, 이 육체라고 지금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시면 근본의 죄는 무엇이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냐면 육체다라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취지예요. 그러면 우리가 행위의 죄는 드러내고 고백하고 인정함으로써, 솔직하게 드러내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함으로써 행위의 죄에 대해서는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육체의 이 죄를, 이 육체의 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육체의 죄는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믿음의 행함으로 연합되어야지만 해결할 수 있잖아요. 이게 뭐냐? 이게 회개죠, 또. 그러니까 회개는 행위의 죄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되고 근본 죄에 대한 회개도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 성령께서 지적하시는 육체에 대해서 근본의 죄에 대한 회개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 먼저 가보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이게 누구냐면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히브리서 2장 14절 가서 볼까요? 자녀들이 혈과 육에 함께 속했기 때문에 그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같은 혈육의 모습으로 오셔서 본질의 죄가 있는 그 육체를 십자가에서 멸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신 거죠.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 가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어떻게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할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들이시고 성결의 영으로 그리스도로 살리심을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십자가에 동일하게 믿음의 행함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육체를 멸하는 그리스도의 할례고 그리스도의 세례고 이게 두 번째 회개입니다. 이렇게 행위의 죄사함을 받고 근본의 문제인 육체를 깨닫고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믿음의 행함을 해서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여기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한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새 생명의 삶이 펼쳐져야 돼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되나요? 그렇게 되셨나요,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6월절에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좌우 임방과 설주에 바르고 급히 먹었어요. 그죠? 그리고 명령을 따라서 아직 이게 반죽도 덜 된 밀가루 회반죽을 들쳐매고 아주 급하게 이집트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믿음으로 육지같이 건넜습니다. 그럼 홍해를 딱 건너고 나니까 가나안이었습니까? 그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막 기다리면서 그 다음부터는 죄와 악이 전혀 없고 정말 범죄하지 않고 죄와 악을 막 삼키는 삶이 그 다음에 막 펼쳐졌습니까? 아니죠. 그 다음에 그들에게 나타난 게 뭐예요? 그들에게 나타난 것은 풀 한 폭이 없는 광야입니다. 마라에 쓴물이 나오고 밤에는 무서운 추위와 낮에는 무서운 더위가 엄습하는 배고픔과 추위와 굶주림이 뒤따라왔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집트 나온 게 너무 후회스러웠어요. 막 가면서 불평하잖아요. 그 가마솥 곁에만 있었어도 마늘과 고기를 잘 먹을 수 있었는데 이게 뭔 꼴이냐. 이집트에 묘지가 무덤이 묘를 쓸 땅이 없어가지고 우리를 여기까지 끄집어내가지고 이 광야에서 다 죽게 하겠느냐 이렇게 불평을 하지 않습니까? 육체를 멸하는 회개를 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육체를 멸한 것은 이제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본질의 죄가 육체인데요. 에베소서 2장 2절 한번 가볼까요? 3절이요. 예, 보시면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었다.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게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에 이미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창세기 1장 2절 한번 2절 보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게 태초에 창조하기 전에 땅의 상태란 말입니다.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었다. 예레미야서 4장 23절. 예,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들을 우러러는지 거기 빛이 없으며. 창세기 1장 2절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예레미야서 4장 23절의 상태는 죄와 악이 관영한 이 유다를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하기 직전에 경고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은 이미 창조되기 전의 상태가 죄와 악이 관영해서 한번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한번 심판을 받은 그 흙으로 우리가 지워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육신이죠. 그게 본질상 진노의 자식입니다. 그 육신 가운데 본질의 죄가 들어온 게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그래서 육신 가운데 본질의 죄가 들어와서 구체적인 이제 죄의 열매들이 막 열려가고 생겨나는 거죠. 우리가 성령이 오셔서 근본의 죄를 지적하시는 것은 그 육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육체를 딱 벗었다. 이것은 고린도후서 3장에 가서 보면은 수건이 벗어지리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육체는 바로 수건이에요. 근데 수건이 딱 벗어지고 나니까 수건 밑에 가려졌던 것들이 이제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멸한 것은 뭐의 시작이냐? 이제 내 육신 속에 있는 죄가 무엇인지를 보기 시작한 시작에 불과한 겁니다. 수건이 딱 벗겨져서 드러나는 육신을 보니까 그 보자기에 뭐가 있어요? 사도행전 그 10장에 가서 보면 베드로가 비몽사몽간에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보니까 거기에 정말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했잖아요. 수건이 벗겨져 보세요. 음란과 미움과 시기와 달투와 탐욕과 이루 말할 수 없는 더럽고 추한 것들이 드러나고 보여집니다. 이게 남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에요. 내 속에 있는 겁니다. 그게 가나안 7 족속이에요. 그것들을 정복하고 그것들을 베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들을 정복하고 그것들을 베낸 만큼 뭐가 되는 거냐면 내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다가 육의 신비의 말씀을 새기는 겁니다. 정복되어지는 것만큼 새길 수 있어요. 그것만큼 구원받은 거예요. 정복이 안 된 만큼 시달리고 정복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나타난 육신의 세력은 정말 좀비 같고요. 끊임없이 죽여도 또 올라옵니다. 어느 때까지 올라오는지 아세요? 우리 주님 강림하실 때까지 올라와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그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 가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 2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자 보세요. 율법으로 깨닫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회개한 겁니다. 율법으로 죄를 회개하고 또 율법을 향해서 죽었다. 율법이 뭡니까? 육체입니다. 육체까지 해결한 것을 얘기한 거예요. 20절 가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육체를 멸하고 나서 육신 가운데 육신을 정복해가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몇 번째 회개입니까? 3번째죠. 그러니까 첫 번째 율법과 양심이 지적하는 행위의 죄에 대해서 인정하고 고백하고 드러내고, 두 번째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본질의 육체에 대해서 함께 믿음의 행함을 해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나서 끝이 아니라 이 3번째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3번째 회개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예. 바울은 몇 번이나 했다고요? 매 순간마다, 날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적으로 죄가 이제
그 육신의 생각들이 생각의 기관에서 역사를 해서 떠오를 때도 죽어야 되겠죠. 십자가에서 날마다 죽음을 행해야 되는 거고 회개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이 그거잖아요.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 겁니다. 회개라는 거 쉽게 말하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누가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 나는 할 수 없는데 누가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나는 주인이 아니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내 몸에 대해서, 내 모든 소유에 대해서 주권을 포기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요. 그러니까 생각이 왜 자존심이 상하고 왜 화가 나고 남의 허물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까? 왜 그러세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잘 아는 복음송가 중에서 가시나무 새라는 노래 있죠. 하덕기 씨가 이렇게 작사했던 거.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로 가득 차가지고 자기가 맨날 주인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밥 먹고 내가 일하고 내가 근심하고 내가 염려하고 내가 화내고 내가 욕망하고 그 중심에 항상 내가 있잖아요. 그러나 회개하는 사람은 그 중심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시죠. 내 돈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돈이고 내 아들 내 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아들이고 딸이고요. 내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회개 사도 바울은 날마다 했다. 매 순간마다 했다. 성경적인 회개가 이루어진다면 제가 말씀 아까 드렸잖아요.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되고 죄사함을 받아야 되고 성경적인 회개가 이루어진다면 육체가 멸해져야 되고 성경적인 회개가 이루어진다면 육신이 정복돼야 되는 겁니다. 성경적인 회개를 하는데 왜 변화가 되지 않습니까? 성경적인 회개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10년을 하고 20년을 하고 맨날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구원은 10원도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1원 모자라잖아요. 그런 비아냥을 받는 거예요. 꽤 지났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집권 당시에 문화부 장관을 하셨던 분이 이제 이창동 영화 감독이잖아요. 그분이 만들었던 영화 중에 하나가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근데 밀양이라는 그 영화의 중심 주제가 뭐였었냐면요. 내가 용서하지도 않았는데 예수 믿고 자기가 스스로 용서받고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 것을 보고는 피해자가 그냥 완전 그냥 우리말로 하면 맛이 간 거죠. 그래가지고 이상한 짓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영화를 보면서 느꼈던 그 충격이 뭐냐면 불신자인 이창동 감독이라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리고 있는 장면들을 보면 가히 충격적입니다. 회개하는 모습, 우리가 거듭났다고 생각했던 그런 모습들, 은혜 받는 장면, 복음에 대한 설정과 설명, 정말 놀랍도록 소름 끼쳐요. 이게 뭘 말하는 줄 아세요? 이 정도 복음은 불신자도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너무 이론을 말하는 겁니다. 생명이 없는 기독교, 이론만 난잡한 기독교, 이거 짝퉁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서 말하는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입니다. 왜 이런 결과가 우리에게 왔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회개로 시작하지 않고 성경이 말하는 회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입니다.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회개를 한다면 정말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고요. 성령이 말하는 날마다의 죽음을 행한다면 우리 속에 가나안 7 족속들이 당연히 정복되어져 갑니다. 광야는 가나안 7 족속을 정복하는 장소잖아요. 광야에서 가나안 7 족속을 정복한 자만이 어디에 들어갑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광야에서 가나안 7 족속을 정복한 자들에게 요단강은 저절로 끊어지고 마른 땅이 돼요. 그 자들이 길갈에 도착하면 수치가 굴러갑니다. 그 자들이 여리고를 돌면 여리고 성이 무너져 내립니다. 이건 저절로 되는 거예요. 왜 출애굽을 한 1세대들이 광야에서 죽었느냐? 그분들이 광야 1세대가 보여주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은 홍해를 건너와서 광야에서 죽는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 회개에서 멈춘 사람, 첫 번째 회개에서 멈춘 사람은 광야에서 죽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날마다 삶의 회개를 하는 자만이, 날마다 죽는 자만이, 육신을 정직하고 신실하게 정복해 가는 자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1세대가 다 광야에서 죽었고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겁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매일 피차 권면하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하됨을 면하라. 저희가 이러한 자세 가져야 됩니다.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시작할 때 뭘로 시작했습니까? 회개로 시작합니다. 회개로. 진실되고 참된 회개로 시작하셨습니다. 진실되고 참된 그 회개의 자세를 끝까지 부여잡고 날마다 죽음을 행할 때도 그러한 자세로 내가 주인 되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도록 날마다 회개하는.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이거 그리스도의 영이 온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 아닙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어떤 황당한 사람이 나오냐면 스게와와 그 7 아들이 나오는데요, 그리스도의 영을 받지도 않고 귀신을 막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어느 날은 쫓아내려고 하니까 뭐라 그래요? 달라들어가지고 옷을 벗기고 막 주워 패면서 내가 바울도 알고 이게 아는데 넌 누구냐? 이렇게. 그 사람은 왜 그랬어요? 무늬만 크리스천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식 정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할 때 율법이 지적하는 그 회개를 정식으로 하고 육체를 멸하는 회개를 하고 그런 자들이 할 수 있는 회개는 날마다 죽음의 회개인 거예요. 복음은 이렇게 내용이 있어야 돼요. 아무 내용도 없이 그냥 흉내 낸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게 결코 아니죠. 이와 같이 회개의 단계가 주어지는 것은
아무 때나 주어지는 것은 또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다른 것이잖아요. 그러면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들게 회개의 과정을 거치면서 가야 되느냐면요. 저희는 지금 5번째 인때 부르심을 받은 이 5번째 하나님의 추수의 일꾼들이 되어야 될 자격을 가진 자들이 되기 위한 과정을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 15절부터 19절, 그 히브리서 3장 여기 15절부터 19절까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나와서 광야에서 죽은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영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영으로. 이것을 우리가 잘 아는 다른 말로 바꾸면요. 예수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로 나고 그리스도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뜻이거든요. 예수로 난다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는데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로 나려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육체를 멸하는 것까지예요. 그리고 나면 그리스도 영께서 오시죠. 그럼 그리스도 영께서 오시면 그때부터 날마다 회개를 통해서 육신을 정복하는 삶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육신을 이렇게 정복해 가다 보면 영의 출산이 이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물과 영이라는 것은 예수와 그리스도. 예수로 나고 또 그리스도로 나는 삶이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5번째 인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단계까지 들어가야 구원이에요. 자, 구원의 지점이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의 지점은요.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은 데서 멈춰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요.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은요. 끝까지 온영의 지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에요. 날마다 회개를 해야 하는 삶을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듭남의 지점을 어디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십자가에 같이 죽은 지점이 아니라 부활하사라고 분명히 거듭남의 지점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생명은 무슨 생명이냐면 ING형의 생명인 거예요. 완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뭐라 그랬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어느 지점까지 어떻게 이루어 가야 되는가?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저 지점을 향해서 달려가야 돼요. 지금 우리가 달려가야 할 분명한 이게 뭐냐면 표적이죠. 그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얘기했잖아요. 3장에서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고 얘기했어요. 이 표대가 어디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는 것. 사도 요한은 아버지의 세례를 받는 단계라고까지 얘기했잖아요. 최소한 청년의 단계까지. 이 단계까지 이르도록 우리가 달려가야 됩니다.
이렇게 달려가려면 이 시작이 뭘로 돼야 됩니까? 회개에서 시작돼야 돼요. 율법과 양심을 통해서 지적되는 죄에 대해서 진실하게 인정하고 드러내고 고백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핑계대지 말고 용기가 필요하죠. 손을 봐야겠죠. 수치도 창피함도 받을 수 있으면 받아야 되는 거예요. 대가가 지불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왜 이렇게 됐느냐? 대가 없는 싼 복음을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회개를 했는데도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없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직하고 신실하게 이 회개로 시작했다면 다시 육체를 멸하는 회개를 하셔야 되고 이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다면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서 정말 신실하고 진실하게 날마다 죽는 이 회개하는 삶을 잘 감당해서 정말 온영의 지점에 이르기까지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